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20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벌써 2년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제 약 한 120회,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약 120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53주를 잡고 그러면 106회, 그러니까 1년하고도 2년하고도 좀 더 했죠. 한 1년하고 한 4개월, 5개월 했나 보네요.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1장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여기와 연결됩니다. 이제 땅의 왕과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그분이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19절과 그 이로 이어지는 명령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설피 이렇게 써진 것 같아 보여도 이 구조가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써서 아마 여러 번 수정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라는 그러한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끝과 시작과 끝이 딱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로서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씀하는 대로 살아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십니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6월절에 버림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리심을 입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복종시키는 천국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배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한 백성의 성전 휘장을 큰 지진으로 둘로 찢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의인의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마태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백부장의 입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마태 해석이에요. 사도 마태가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마태는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기록이죠. 예수님의 묘지는 부자의 묘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우리 57절부터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증거와 빛의 복음인 요한복음은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니고데모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장사를 지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숨어 있었던,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직접 베드로나 이렇게 그런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꼭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요셉이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시신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은 정치가예요. 정치가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표현은 부자예요. 부자이고, 그리고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이라고 설명을 해요. 새로운 무덤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원래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게 이스라엘의 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힌 게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묘실에 묻혔다, 아브라함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세요. 새 창조의 새 역사의 출발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새 무덤에 묻히셨다.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거룩하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함을 설명하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강조한 마가복음만 무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은 부자이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 부자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천국왕은 그의 장사되심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제자의 새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된 것은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여 죽으셨지만 그의 장사는 존귀한 장사였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새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자의 무덤에 왜 묻혀야 되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게 이사야의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마태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은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 증거하셨던 제3일의 부활을 끝까지 대적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셨는데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빌라도한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만일 이 사람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경비병을 요청하자 이제 빌라도가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너희가 3일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무덤에 어떻게 했습니까? 봉인을 했어요. 이제 봉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무를 댔는지 뭘 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탁 해가지고 도장을 찍거나 뭘 해가지고 이제 뜯으면 딱 표가 나도록 해놨겠죠. 이제 못 뜯도록. 이제 뭐 종이 같은 걸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세워서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다. 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왜 멸망해야 되고 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멸망하며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끝까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구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까지 죽이는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 새 영광이 시작을 해야 돼요. 본문 28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한 여인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의 특징에 맞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해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장례식을 보고 돌아가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쉬었다가 이제 찾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죠.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시점에 대해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새벽같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일찍이 어두울 때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는 마가복음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해가 막 돋을 때 찾아갔다고 기록을 해요.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을 찾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서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에 대한 기록이 좀씩 달라요.
사랑을 강조한 요한복음 무덤을 찾은 사람의 수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었다고. 그 후에 두 제자가 다름질하여 왔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있었죠. 선지자와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찾아갔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여인들은 우왕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열심 있는 여인들이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찾아갔다. 여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다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했어요. 여자가 더 중요해. 가정에서도 여자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여자가 중요한. 남자들은 그냥 제자들은 그냥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어.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가서 향품을 주님 앞에 발라드리려고.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다 못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서 향품을 이제 바르기로 한 거죠. 우왕좌하는 제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체계적으로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향품을 준비하고 큰 돌을 옮길 거를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향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장례를 목격하였던 두 여인이 무덤을 살피려고 갔습니다. 장례를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봤고 그리고 그 주님을 무덤에 묻히고 돌을 막아서 봉인할 때도 보고 다 봤던 두 여인이 이제 다시 새벽같이 가서 예수님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겠다. 어떻게 계시는가 봐야겠다고 갔다는 거죠.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이 무덤 문을 임봉했다고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됨이 확증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장례가 되었다는 거죠.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지진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때도 지진이 나고 권세의 능력.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는 뭐 자연현상에 관한 얘기지만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진동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요동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고, 이제 지진과 하늘과 천사는 다른 거예요. 천사가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큰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그 자리에 천사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돌을 굴려놨다. 돌을 누가 굴려놨어요? 천사가 굴려놨다.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봤겠어요? 천사가 을차 하고 옆에 있는 마태가 봤을까요? 안 봤거든요. 마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자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태가 안 봤는데 그가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는 그 바위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여러분 천사를 봤는데 예쁘더라. 막 키도 이렇게 휘일청하고 막 멋있게 생겼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번개 같았다. 번개. 반짝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모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천사인데 반짝반짝 뭐 막 비치비치 막 번쩍번쩍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막 빛이 막 얼마나 밝았든지
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었다. 우리가 천사들 그러면 뭐 날개가 막 달려있고 막 파타타타타타 그러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상한 모습이고요. 성경의 표현의 천사들은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생각하는 모습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표현은 뭐예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는 게 표현.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막 무섭고 막 떨리는 모습이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천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 나가 죽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 나가 죽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나 죽습니까? 무서워 죽을 정도로 천사가 어마어마한 위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는 예쁘장하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보면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 못 봤다는 거예요. 얼굴 못 봤고 굉장히 막 여러분 번개가 어떻습니까? 막 우레치는 것처럼 막 파파파파 방문처럼 막 빛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것. 옷이 눈과 같이 휘었다. 그 정도로만 표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봤다. 이래 제대로 못 봤다.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그러면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죽은 자 같이.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막 벌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자가. 여러분 천사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린 천사가 막 되게 친숙하고 날개 파타타타타 하면서 아기 천사같이 파타타타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공포.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천사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임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산이 흔들린 권세의 능력이라면 이 권세의 능력을 부여하고 대리자로 나타난 천사의 능력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분이세요. 무서운 권세자예요. 그래서 경비병들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해야 돼. 너희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으로 안녕하냐 인사하십니다. 안녕하냐.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평안의 안녕의 인사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모습으로 사색하고 너희는 두려워해야 돼. 너희는 나를 무서워해야 돼. 그 무서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애썼다. 편안해라. 이 위로의 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또 개척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뭐 큰 교회에서 얻는 어떤 혜택들보다 너무나도 없고 또 그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얻었을 때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이제 부목사를 거의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요 부목사들도 편해요. 이미 시스템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자기 교구, 자기 파트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요 할 게 많아요. 작은 교회 아주 힘들게 어중간한 교회 한 150명 남짓 못 되는 교회 이런 교회 가면요 할 일이 많아요. 내 파트만 한 게 아니라 삽질도 해야지 망치질도 해야지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토끼장도 만들어 봤어요. 토끼장도 만들어야지 뭐 개밥도 챙겨야지 이건 뭐 이게 교회 관리인도 아니고 별걸 다 해. 그리고 신방도 다녀야지 뭐 중고등부도 해야지 수련회도 가야 되지
염소도 키워야 되고 염소도 키워봤어. 염소 키워보고 토끼 키워보고 닭도 키우고 하여튼 별별 걸 다 계단도 고쳐야지 뭐 나무도 잘라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애씀이 나중에 큰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만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때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들이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저 누가 돌을 옮겨줄까? 워낙 뭐 여러분 작은 돌을 막은 게 아니고 큰 바위로 막았기 때문에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가서 봤더니 천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들도 천사를 봤을 때 무서웠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던. 번개 같고 뭐 옷은 희기가 하얗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사를 본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천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천사인가 아닌가? 이게 천사인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아니고 한눈에 확실하게 알아본 거예요. 이건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이 여인에게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갈릴리 소집 명령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천사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무덤을 깨트리고 옆에 옮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를 이제 제자들을 소집하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의 사명이에요. 천사의 사명. 천사가 지금 뭐하러 왔냐? 이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여라 하고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뵐 것이라고 천사가 전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름질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면서 평안으로 문안 인사하시고 평안해라. 그녀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힐 때 그 자리에 마지막 무덤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아침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갔더니 천사도 받고 천사의 음성도 들었고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큰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요?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섬기던 여인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했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여자들을 먼저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시면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사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을 위로하시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하늘 두려움 형상을 입고 무관 천사를 보내셔서 유대인이 임봉한 그리스도의 무덤문을 지진으로 통해서 권세와 진노로 여섰음을 기록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적자들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심판이에요.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여기 표현하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천사는 이제 명은 아니니까 한 명인지 두 명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오신 거야. 그 한 분으로 인해서도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군대가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천사 군대가 나타나면 이제는 이거는 공포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거는 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죠. 천사 한 분을 보고도 막 발발발발발발 죽을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에게 주는 두려움이고 대적자들에게 주는 심판이고 대적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모여라. 주가 살아나셨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권세 있는 천국왕의 대리자로 일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셨던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천국의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처음이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제 소환하십니다. 모여라 하시고 일을 맡기신 거죠. 유대인이 거절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복종하여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이 거절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모든 민족이 복종하여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신데 모든 민족이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두려움과 공포로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음을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적자인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 두려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공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 오늘날이라는 게 마태가 기록한 그 시점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와 그 백성은 자기들이 세운 증인의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종말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했다. 왜? 무엇이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가? 무엇이 유대인들을 2000년 지금까지도 떠돌게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세워졌지만 그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도 유대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집트도, 이라크도, 이란도, 사우디도 어느 나라도 여러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나라로 인정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의 같은 이웃, 같은 친구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들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광복 후 그들이 이제 나라를 개국하고 벌써 80년이 넘었는데도 안정이 안 돼요. 나라가. 계속 전쟁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 이라크를. 이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또 전쟁으로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그들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왜 심판당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 28장 16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은 그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왕으로 취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 주님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왜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친히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옛 언약을 걷어내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영광으로 온 인류를 대면하는 은혜의 시대를 여십니다. 참 하나님의 긴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여정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오랫동안 긴 길을 걸으셨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내십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끝까지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세상 끝까지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어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세례하고 가르쳐 그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의 복의 통로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이 사실을 더욱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제 주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한 나라의 왕이시 아닌가? 한 나라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위로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